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은 엔타임 29강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냐면은 다니엘서 지금 우리가 그 셋째 셋째 예언 수렴소 예언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수렴소 예언은 이제 세 번째 예언이라 그랬잖아요. 5개 있는 다니엘서에 있는 5개 예언 중에 세 번째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70일의 예언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넘어가기 전에 그 좀 수염소의 작은 뿔과 네 번째 짐승 열 뿔 이제 적그리스도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요 차원에서 29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강의는 다니엘서 지금까지의 강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차원의 이제 단순 연산 차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강의는 거의 이제 2차 방정식 푸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좀 집중해 주셔야 되는 오늘 상당히 왜냐면은 수점수의 작은 뿔과 요 네 번째 짐승 이제 열불 적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성경 전반적으로 보는 거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수준이다. 이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요 예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언. 예. 요기에 대한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다니엘서 예언 있잖아요. 다니엘서 예언은 이제 그 천사가 이제 천사등이 이제 미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사실과 정보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미리 전달해 준 거예요. 사실과 정보를 이제 가브리엘 천사라든가 이제 여러 이제 그, 이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일어난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바벨론 이제 시절이니까, 바벨론 왕국 시절이니까, 제국 시절이니까, BC 6세기경 아니에요? 6세기경. 요때에 이제 나중에 나타날 그러한 일들의 사실과 일들에 대해서 미리 미리 이렇게 사실과 정보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 요거가 조금,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 잘못하면은, 예언 중에서 이렇게, 오해가 생겨가지고, 숙명론이나 예정론으로 이렇게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게, 그러니까 예정론, 그러니까 요 예언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요 예언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어떤 숙명이다. 어떤 예정이다. 요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응? 그래서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예언이 있어요. 응? 그 예레미야서 29장에 있는 너희가 이제 바벨론에 이제 잡혀갔는데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예언이 있어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예언의 말씀은 뭐예요? 그거는 이제 성취가 되죠. 그 예언에 의해서. 예언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성취가 돼요. 성취가 되는데 요거랑 이 다니엘서에서 예언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 사실과 정보를 그러니까 몇백 년 후에 나타날 일들이라든가 미래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사실과 정보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지 요게 어떤 기록됐기 때문에 어떤 예정과 그 숙명론 이쪽으로 이게 예언이 빠지면 안 된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면은 이제 요 일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면은 일반 인간 같은 경우에는 자유의지에 의해 가지고
그 행위를 하게 되며 그것이 이제 현재를 만들어 가잖아요. 현재와 그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이게 그 숙명론하고 요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 요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요것이 좀 중요하다. 그걸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그 다음에 성령 의지 이러한 말씀 등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요. 예? 이것이 작동해가지고 말씀이 어떻게 뭐뭐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 성령 의지에 의해서. 근데 그 이렇게 다니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이제 예언에 나온 거의 대부분은 다니엘서에서 나온 거의 그 예언의 대부분은 이제 그 천사가 미래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그러한 사실과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해가지고 알려준 거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이제 작은 뿔의 예언 성취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요 작은 뿔에 대해서 이렇게 요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성취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를 이제 주로 우리가 예언에서 북방 왕조라고 부르거든요. 그 프톨레미 왕조를 남방 왕조라 그리고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 여덟 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성취가 돼요. 근데 이제 요거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이제 요 예언이 기록돼 가지고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제가 하는 말씀 잘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수염소의 작은 뿔은 그 안티오쿠스 4세였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뭐 폐악질한 사람들은 뭐 그 역사 속에서 많았잖아요. 뭐 그다음에 그 예언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그 저기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 역사 속에서 성전을 이렇게 파괴를 이렇게 막 하고 막 그 이렇게 이런 예언을 이룬 예루살렘 성전에 관련해 가지고 그다음에 정확한 그런 기간이라든가 성전을 유린한 기간이라든가 이렇게 이걸 볼 때 그 작은 뿔이 그 안티오쿠스 4세라는 거는 그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사실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 다른 예언, 보통 예언 같은 경우는 막 그 주무꾸구식으로 막 여기 갖다 붙였다, 저기 갖다 붙였다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해 가지고 그 자세하게 이렇게 그 말씀이 기록되고 그 이것을 성취한 역사 속에서 성취한 거는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역사적 기록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 요 작은 뿔 숫, 양, 수렴소 그 예언에서의 그 작은 뿔은 이렇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다. 요 사실. 그리고 그 요 왕이 이제 여덟 번째 왕인 거는 우리가 그 위키백과를 찾아봐도 금방 알아요. 요거는 제가 왜 요 위키백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요 그 안티오쿠스 왕 있잖아요. 왕조. 응? 아니 안티오스가 아니라 셀루쿠스 왕조죠. 셀루쿠스 왕조가 이렇게 요게 이게 잘 보이실래나 모르겠네. 그 셀루쿠스 1세 그 기원전 305년에서 기원전 281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여덟 번째 안티오쿠스 4세는 여덟 번째 그 셀루쿠스 왕조의 왕이었어요. 그 제위는 여기 이렇게 기록됐다시피 BC 175년에서 164년이라고 그 저번에 지난 강의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는 총 30명의 이렇게 BC 그 60년까지 그러니까 BC 60년까지 그러니까 305년에서 그 쭉 그
먼저 이제 총독을 하다가 요분이 이제 셀루쿠스 1세가 총독을 하다가 이제 왕으로 또 되거든요. 305년에 BC. 그래서 BC 60년까지 30년의 이제 왕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져요.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근데 이제 31대 이제 왕으로 이렇게 불리는데 요 한 사람이 두 번을 이렇게 해서 그래요. 여기 이제 나오는데 그 잠시만요. 왕을 이렇게 두 번을 해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요 사람. 두 번째 제위. 예? 첫 제위. 요 사람. 데메트리오스 2세가 이제 두 번 왕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 왕 순위, 저기는 31대까지 있는데, 총 30명이 왕을 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다니엘서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예언도 살펴보겠지만은 모든 예언은 여기 안티오쿠스 8세 여기까지 딱 끝나요. 왜냐면은 유대인이 요 뒤로는 그 유대 국가가 하모니 그 왕조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열거든요. 이렇게 독립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는 뒤에는 이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 8대 요 여덟 번째 왕 안티오쿠스 그 에피파네스까지 이렇게 그 예언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알았죠?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살펴봐가지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셀루쿠스 왕조 계보를 지금 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6세기에 기록된 다니엘서 예언이 그 예언의 어떤 말씀이 그 작은 뿔의 그 행동을 견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단순히 요 예언은 하나님의 의지라든가 성령 의지에 의해 가지고 그 창출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그거는 창출을 하죠. 현재와 미래를. 근데 그 다니엘서의 그 천사가 알려준 거는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사실, 그 정보를 알려준 것이고 실제 행동을 견인한 거는 이 작은 뿔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 일반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 생각에 의해서 행동을 해가지고 성전 파괴, 신성 모독,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일반 인간으로서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자신의 의지와 그러니까 일반 의지지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간에게 있는 그 자유의지죠. 자유의지. 그렇죠.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와 생각, 자유의지에 의해서 행동을 해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했다. 알겠죠? 이것이 어떤 예언에 모두 기록돼가지고 요 예언의 말씀대로 어쩔 수 없는 이 사람의 어떤 운명이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운명과 숙명이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였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일반 인간, 그 안티오쿠스 4세. 그렇죠? 그래서 그 뒤를 살펴보면은, 여기 있네요. 즉, 안티오쿠스 4세는 일반 인간으로서 태어나가지고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치명적이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렇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안티오쿠스 4세보다 더 악독한 짓을 한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알겠죠? 그런데 해필이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그 이제 저기랑 비슷하죠. 이제 가룟 유다랑 그 얘가 비슷한데 하나님의 성전을 막 유린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막 탄압하고 막 이러한 어떤 짓들을 했다는 게 요게 인류 역사상 전체로 보면은 그 이렇게 뭐 이 사람 그 안티오쿠스 이 사람보다 더 악독한 짓을 많이 한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결정적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저기처럼 가론 유다가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배신할 수도 있죠. 막 그 카이사르 그 배신한 브루투스도 있고 그 사람들은 뭐 더해 직접 뭐 칼로 찔렀으니까 더하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렇게 판 가론 유다 어떻게 보면 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안티오쿠스 사제는 임종 직전까지는 일반 인간이었고 적그리스도라 명칭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일반 인간으로서 그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가 올바르게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자신의 그런 올바르게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또 나쁘게 행동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치명적인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를 이렇게 그 저기 짓고서 죽었다는 거죠. 뭐 그 전에 회개를 했다면은 또 이렇게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또 용서도 해주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뭘 말씀드리려는 거냐면 요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인간도 적 그리스도로서 처음부터 예정돼서 태어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공평하셔가지고 어떠한 인간, 그러니까 일반 인간으로서 인간을 이제 탄생을 다 시키는 거지. 어떤 인간을 딱 이렇게 미리 예정해가지고, 응? 너는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어떤 예언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 적그리스도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예? 그게 아니라 저기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벌써 여러분이 이제 아주 명석하시니까 어떠한 인간도 적그리스도로 처음부터 예정돼서 태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공이다. 그렇지 않다면은 적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면 어떤 인간이 그거는 이제 승복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응? 그렇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요거 이해하셨었고 그래서 이제 요 안티오쿠스 4세가 처음 일반 인간으로서 정상적으로 태어난 것이지 어떠한 뭐 이렇게 적그리스도로서 이렇게 예정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근데 이제 사후에 그가 이제 죽고 난 후 있잖아요. 죽고 난 후 지옥의 일종인 이제 무전갱에 이제 갇히게 딱 돼요. 이때부터는 이제 보통 이제 요거는 제가 무전갱은 저기 엔드타임 17강인가 18강인가 요즘 무렵에서 좀 얼핏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무전갱이라는 뜻이 밑도 끝도 없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아주 그런 구덩이 암흑의 구덩이를 이렇게 무전갱으로 이렇게 무전갱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의 일종이죠. 거기에 이제 갇히게 돼요. 이제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사후에 죽은 후에 이때부터는 이제 인생이 이제 전혀 이제 새로운 이제 차원을 달리하는 이제 존재가 이제 돼요. 그 뒤로부터는 뭔가 알겠죠? 사후 사전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넷째 짐승에서의 열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넷째 짐승 그러니까 내짐승 환상에서 내짐승 예언에 있어서 그때 넷째 짐승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 안 나세요 벌써? 넷째 짐승이 이제 앞으로 나타날 로마 제국이라 그랬잖아요. 응? 거기 아니 넷째 짐승은 이제 전 로마 제국 후 로마 제국으로 이제 나뉘는데 이제 그 넷째 짐승 가운데 이제 전 로마 제국은 벌써 역사 속에서 지나갔고 앞으로 이제 후 로마 제국이 이제 열불로 해가지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열불 가운데 이제 열불이 이제 후 로마 제국이라고 그랬고 작은 뿔이 열불이 출현한 다음에 작은 뿔이 출현한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이제 엔드타임 강좌 1강에서 아주 제가 강조했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예요. 요 작은 뿔이 이제 제가 적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는 작은 뿔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수점소 환상에서의 작은 뿔하고 위에서 방금 살펴본 거랑은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걸 아시겠죠? 네? 알겠죠? 그래서 요건 뭐냐면은 이제 무전갱에 갇혔던 예전 안티우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육체로 이제 태어나요. 표면적으로 육체로 태어나지만 사단의 영의 힘으로 즉 이제 마육신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이제 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정한 허락하에서 이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 그게 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응? 그 짐승은 나타난 무전갱에서 나오는데, 그 짐승은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주었다. 이렇게 계시록 13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요 존재는 이제 어떤 존재예요? 그래서 그 마육신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가 무전갱으로 살기, 그러니까 사후,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일반 인간이었다가 이제 죽고서 이제 무전갱에 갇히게 되고 다시 이제 나오는 존재로 이제 육체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존재는 이제 사단, 인간이라고 하긴 힘들고 사단의 영으로 마육신되어 나타나는 어떤 짐승이에요. 일반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를 두고서 짐승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요. 짐승. 알겠죠? 그래서 이 존재는, 무전갱에서 나오는 이 존재는 적그리스도로 예정된 존재예요. 아까 위에서 살펴본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예정된 존재가 아니라 일반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자유의지에 의해 가지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자유의지를 살 동안에 회개하지 않고 죽게 됨으로써 무전강에 갇혔다가 이제 무전갱에서 이제 이 나오는 존재, 그 사단 마귀의 힘으로, 그 영으로 이제 마욕신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 존재는 적그리스도로서 예정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악마의 의지에 의해서 지배받아요. 이는 적그리스도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요한계시록 17장 그 7절에서 이제 13절에는 어떻게 이제 표현했냐면은, 이제 그가 전에 살았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없다. 요게 이제 계시록이 써질 때 AD 한 95년이나 6년경이에요. 지금은 없으나 AD, 그러니까 계시록을 쓰는 당시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나타날 존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요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계시록 17장 7절에서 13절 요 부분은 제가 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때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은 잘 봐요. 그러면은 계시록 17장 그 이제 여기 13절까지 좀 살펴볼게요. 여기 7절부터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이 여자는 다음에 그 계시록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본 짐승, 요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무전객에서 나오는 13장에서 이제 또 그 무전객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짐승은 전에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없으나, 시방 없으면 지금, 계시록을 쓸 당시 지금 없으나 장차 무전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 짐승이, 열불 가진 짐승이, 땅에 거하는 자들로부터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명명되지 못한 자들이, 예? 그런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귀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이 짐승이 전에는 있었던 살았던 존재인데 지금은 이제 무전갱이 있다. 근데 이제 무전갱에서 이제 올라와 가지고 어떤 이제 그 짐승으로 이제 올라온다. 전에 살았던 존재라는 게 좀 중요해요. 내가 본 그 이전에 있었다가, 그렇죠. 전에 살았다가 지혜 있는 뜻이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요 일곱 왕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나중에 계시록 강의할 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저기예요. 그 저기 이집트 제국. 왜냐면은 그 유대 나라와 연관된, 세상에는 많은 제국이 있었잖아요. 동양에도. 그런데 이제 유대 나라와 연관돼 가지고 있었던 제국을 의미해요. 아시리아 제국, 그 다음에 그 바벨론 제국, 그렇죠. 그 다니엘이 그 있었던, 다니엘이 예언을 저기 했던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헬라 제국. 그렇죠. 요 5개 제국. 이렇게 5개 제국이 또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 5은 망했고, 요 제국이라는 거예요. 7왕이라, 7제국.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지금 있는 거죠. 지금 요 계시록을 쓸 당시. 요게 로마 제국이죠. 그 다음에, 헬레 제국 다음에 나타난 로마 제국. 그렇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후 로마 제국이 이제 나타난다 이 소리예요. 지금은 5은 이렇게 망했고 제국이 하나는 지금 있고 로마 제국이 있고 다른 제국이 하나가 이제 나타난다 앞으로 반드시 이제 근데 잠깐 동안에 이제 있을 것이다. 요 제국, 요 나타나는 제국은 이 얘기예요. 알겠죠? 요게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잘 봐요. 전에 있었다가 요게 이제 그 작은 뿔 설명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잘 봐요. 전에 있었던 존재 그리고 지금은 없다. 짐승은 8째 왕이니 8째 왕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피판 저기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셀루쿠스 왕조의 그 이제 8번째 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왕인이 7중에 속한 자라. 7중에 속한다는 게 뭐예요? 위에서 얘기한 7왕 헬라 제국의 그 셀루쿠스 왕조가 속하잖아요. 헬라 제국에 속한 자라 이 소리예요. 7중에 속한 헬라 제국에 속했던 그 안티오쿠스 4세 8째 왕이다. 저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이제 이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열왕은 이제 앞으로 이제 후 로마 제국이 나타나면서 열나라로 이제 구성이 돼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실 동안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짐승 이 작은 뿔이 이 열뿔을 이렇게 제가 새 뿔부터 이렇게 없애고 이렇게 통합을 한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 열뿔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짐승 작은 뿔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다 복속돼 가지고 이제 복속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나는 존재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존재가 냐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열불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 아래에 이제 있다 로마 제국이다. 근데 여기서 오늘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요 저기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지금은 없으나 그 8째 왕이다 그 짐승이 요게 안티오쿠스 그 알피파네스 그 8번째 왕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7중에 속한 자, 그 헬라 제국이다에 속한 헬라 제국은 아까 얘기한 그 이집트 제국, 아시리아 제국 이렇게 해가지고 7제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좀 결어를 빨리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결어를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존재했던 일반 인간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그렇죠. 적그리스도 첫째 짐승하고 2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예요. 두 존재예요, 존재. 두 존재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 제가 잘못 썼네요. 인간 역사에 있어서 특별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보편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무슨, 뭐, 환생이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잠시 이렇게 죽었다가 이렇게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임사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 잠시 이렇게 죽었다가 뭐 이렇게 뭐 천국 지옥을 보고 왔다 뭐 이런 간증도 듣고 이렇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결이 틀려요. 잠시 그거는 그냥 일반 인간으로서 뭐 잠시 그런 이제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기한 현상들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인류사 속에서 이렇게 첫째 짐승하고 둘째 짐승 계시록에 그 첫째 짐승하고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 요 두 존재는 이 두 존재는 이제 예전에 살았던 존재예요. 살았던 존재 일반 인간이었는데 이제 그
하던 짓이 너무나 이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치명적인 이제 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렇게 적그리스도로 간택된다 그럴까? 거짓 선지자로 이제 간택돼 가지고 사단에 의해 가지고 간택되는 거죠. 뭐 하나님이 간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허락을 잠시 그걸 하는 거고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파트너로 이제 간택이 이렇게 요 두 존재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이제 마지막 때 자신의 일을 하고서는 그 3년 반 자신의 제국을 이루고서는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받아서 불못으로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간다고 전에 이렇게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한편 이제 사단 마귀는 메시아 나라 이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요. 그 1000년 동안. 그러다가 잠시 메시아 나라 끝에 잠시 풀려나가지고 세상을 미혹해가지고 공마국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불못으로 간다고 제가 지난번 강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지금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수염소의 작은 뿔, 그 예언이 있잖아요. 그거는 안티우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취했다. 이렇게 딱 그 하는 게 요게 맞아요.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뭐 이렇게 안티우쿠스 4세가 적그리스도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확한 이렇게 표현이 아니에요. 알겠죠?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 가지고 그 말씀이 성취했고, 그거는 예언에 의해 가지고 이 존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해 가지고 그 자신의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그 예언을 그냥 성취했고, 천사는 그러한 미래의 사실과 정보를 이제 그 선시간에 다니엘에게 알려준 것 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의 열뿔, 예언 가운데 있는 작은 뿔 있잖아요. 작은 뿔 그 예언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취할 것이다. 알겠죠? 근데 요 적그리스도는 이게 이제 자유의지가 아니라 이제 요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사단의 의지, 그 악마의 의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길을 적그리스도는 걸어갈 것이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예언을 성취할 것이다. 약간 결이 틀리다는 거 알겠죠? 작은 뿔인데 요 수렴수의 작은 뿔과 그 열뿔 네 짐승 그 예언에 있어서의 열뿔 다음에 나타나는 작은 뿔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거는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렇죠. 요 이상으로 제목만 확인하고 저기 그 마치도록 할게요. 그렇죠. 우리가 쭉 살펴보았고, 예, 제목만 확인할게요. 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니엘서 수염소 예언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원래 이거를 나중에 요한계시록 끝나고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요 강의는. 그런데 이걸 지금 해야 되겠다. 그 수염소의 작은 뿔과 네 번째 짐승 열뿔 다음에 나타나는 작은 뿔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그 적그리스도잖아요. 예? 요것의 관계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은 예언과 자유의지. 이렇게 다니엘서에 있는 그 예언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천사가 사실과 정보를 객관적으로 미리 알려준 것이지 요 기록에 의해 가지고 어떤 숙명론, 예정론으로 빠진 게 아니라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이제 그 29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